내가 만나는 인생의 늪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에서 만나고 싶지 않지만 꼭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청객입니다. 저는 이 불청객을 늪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늪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바람과는 상관없이 늪은 늘 내 인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탤런트 오미연이라는 분 아십니까? 오미연. MBC 탤런트 공채 6기 1등으로 들어가신 아주 당대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한제국세가종에서 그의 연기 인생은 아주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 그가 임신 4개월 차로 세상 행복을 홀로 다 가진 뛰어난 여배우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끝나고 귀가 도중에 음주차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전신을 300바늘 정도를 꼬매고요.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초대형 사고죠.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놓여서 전신을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신 마취를 거부해요. 왜요? 태중의 아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호하려고 엄마의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마취만 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습니다. 이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배우 얼굴이 완전 만시창이가 됐습니다. 행복한 연기자의 생활과 가족사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후 아이의 조산과 아이의 질병, 연인 사건, 강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는 결국 그 인생의 늪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을 떠납니다. 떠나서 조용한 캐나다 밴쿠버에서 13년간을 숨어있듯 그렇게 삽니다. 요즘에 다시 조용한 컴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는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하더라도 당대의 여배우인 오미연 씨처럼 그렇게 여러분 힘든 과정 겪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늪을 만납니다. 늪은 무섭습니다. 늪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만난 늪이 가장 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들어보세요. 내 늪은 너무나 가벼워서 견딜만 하다고 한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늪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늪이 있다고, 늪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더더욱이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직장인이 현재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늪을 만난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날이 이렇게 갑자기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겁니다. 퇴직의 형태는 해고이고 퇴직 사유는 장기간에 걸친 공금 횡령입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이 성적표 가지고는 어디 다른 회사로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이 직장인은 재정 책임자로 평생 근무해온 일종의 전문 경영인과도 같습니다. 그에 관한은 굉장해요. 그런 재정 운용에 관하여 회사의 오너의 전권을 받아 회사를 운영해온 그런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의 눈밖에 나면 그 회사에서 더 근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권을 휘둘러 오던 그가 어느 날 오너에게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장의 통보서를 받아듭니다. 그것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계약 해지서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여지껏 주인을 믿고 호가호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자신이 하나의 낙엽의 신세가 된 겁니다. 조용히 보따리를 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전 에너지를 쏟아부어 다른 놀랄만한 하나의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으면 조용히 신변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이 직장인은 아주 담대한 일을 지금 계획해요. 그건 뭡니까? 회사의 채무자들을 전부 다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재조정합니다. 채무자를 다 불러요. 그리고 채무자들의 계약서를 전부 다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파기해요.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잖아요.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직원이 만약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직결 처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는 더 이상의 어떤 거래나 인간적인 관계도 전부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법의 처벌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오너는 너무나 이상해요. 참으로 이상한 오너입니다. 이 악행을 한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갑자기 싸우고 돌아요. 본문 1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이? 저는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21세기 아주 극한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앞으로 만날 늪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성경적인 해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37,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처럼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비유는 저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너이신 하나님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자임을 알았어요. 성품과 내면이 문제덩어리임도 잘 아셨어요. 사람 자체가 흠결투성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채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보세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흠결을 하나님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고 맡겨서 채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일을 맡겨요. 보통의 일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곡간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7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은 본래부터가 원래 이렇게 불량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인이 그러세요. 가인은 행위가 악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인격이 불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4장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내면 곧 그의 인격이 본래 이렇던 자입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평가는 일과 행위에 있어서 불의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의 인격과 내면이 이렇게 불의한 거예요. 그는 곧 가인이에요. 그와 가인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만 맺습니다. 그가 아무리 돌 감람나무가 선행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행동이 나옵니다. 불의한 행동. 행동이 불의하다는 것은 내면의 불의함보다는 불의함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면은 우리가 포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은 숨기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얼굴색은 내가 감추기라도 하면 돼요. 그러나 행동은 달라요.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은 불량한 행동의 의미,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는 단지 세상의 상식과 미풍양속을 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한 행동은요, 여기 말씀에서 하는 불의한 행동은 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행동에는 반드시 법에 의한 징계와 처벌이 수반됩니다.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역시 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법 행위예요. 그는 직장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어요. 제가 옛날 근무하던 동아건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워낙 드러난 거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합니다. 동아건설에 재무담당 박상두 부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자가 얼마를 횡령했냐면요, 무려 1,900억을 횡령했어요. 이 사람이 정선 카지노에 가면 뭐라고 불렸냐면 그 카지노 분들이 전부 다 강남 박 회장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잘 쓰는 분이에요.
1,900억 횡령해서요. 결국 붙들려서 22년의 징역형을 받고 앞으로 한 7년 후면 나올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박상도가 1등이었는데요. 지금 바뀌었어요. 1등이 누굽니까? 우리 치과 가면 임플란트 하잖아요. 오스탐 임플란트의 이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은식이 그 사람이 2,200억 횡령했어요. 그 사람이 1등 된 거예요. 자꾸 기록을 경신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이런 행악을 행한 겁니다. 이런 자에게 오너는 회사는 과연 어떤 선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회사가 베풀 최고의 선의는 바로 법에 고발하는 정도예요. 사적 복수 대신에 법에 맡겨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심판 때 이들을 올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19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이런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떤 선의도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5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세 번째,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재물은 소유예요. 소유는 주인 자신의 재물에 대하여 오늘 이 주인이 불의하다고 언급한 거예요. 종업원이, 이 직장인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불의하다고 하냐면 바로 오너 되신 분이 그 재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재물의 가치는 소유주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오너는 자신의 그 막대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주인의 물질관이 이런 거예요. 물질은 아무리 좋아도 그 물질에 유효기간이 있고요. 물질의 사용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시효가 있는 것들 그리고 용도가 다른 것들은 주인은 불의하다고 표현하면서 하찮게 여겼어요. 당신의 아주 선했던 한 직원이 그렇게 회사에 많은 손해를 입혔어도 그가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도 그 손실에 대한 언급, 혼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왔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오너한테요. 그러나 한 번도 감사팀을 내려보내거나 그를 불러서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 정식으로 정년 일자 퇴직을 통보합니다. 정년 날짜를 통보받자 그 관리자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날이 온 겁니다. 퇴직 날짜를 셈하며 그는 회사 생활을 정리합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지기는 마지막에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그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부터의 저 한 장의 통보가 자기 자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 전체를 회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입사 사령장을 받아들고 기뻐서 충성을 맹세하고 푸른 꿈을 꾸던 그 자기의 청춘의 시절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되는 대로 시류 따라 살아가는 막 사는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성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인생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본문 16장 3절 말씀에 그 후회와 회오가 자신을 드러나는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말씀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인생의 깊은 회개의 성찰에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난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에 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서게 됐습니까? 자기 내면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외적 상황 보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그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 목적을 성경에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일찍이부터 주인의 물질관, 주인의 인생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시점으로 이 관리인이 물질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물질보다는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대범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지금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잠자는 내면이 깨어난 겁니다. 그의 마지막 직무예요. 그 직무는 채권 관리하는 겁니다. 받을 채권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채무자를 불러요. 모든 채무자의 계약서를 찍고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빚을 대폭 줄여줍니다. 자신들이 갚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곳에 온 채무자들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원을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왜 직원을 찬양합니까? 직원 게 아닌데 직원이 아닌 주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회사, 저 빛을 준 저 주인의 저 너그러운 베푸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그 성의 모든 채무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같은 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이런 기쁨의 잔치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물질로 불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불의의 총체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저 직장인은 마땅히 벌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이에요. 처벌과 심판을 기다리는 그 살벌한 자리에 주인이 나와서 너무나 기뻐하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과 함께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호상까지 해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마지막에 우리 모습 같이요. 자, 본문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인생의 늪을 만난 한 퇴직자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하게 크고 작은 늪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죽을 것 같았고 지식할 것 같았고 곧 인생 끝날 것 같았던 상황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잖아요. 도저히 못 견뎌 모든 것 다 버리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잖아요. 자, 인생 돌아보시면 2절에 저 주인의 한 말이 아주 우리 뼛속을 때립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나에 대하여 우리 주인은 다투고 계셨어요. 나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돌아보면 정말 창피한 것 투성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실수는 애교고요. 고의적으로 행악한 것 얼마나 또 많습니까? 나는 들통만 난 죄인입니다. 세상 법정에 들통만 안 나다 뿐이지 감옥에 가 있는 자들과 조금 더 차이 없는 동일한 흉악범이 바로 접니다. 심판주 예수님의 법정에 서면 오히려 저들보다 제가 죄가 더 크고 더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괴수에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주인은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해요. 자신의 노후 보장의 동기로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후회나 어떤 회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이제 남은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은 내 것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분이 종료종을 칩니다. 그 말은 남은 시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뭐예요? 횡령입니다. 큰 도둑질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젊다고 더 오래 이 땅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하찮은 말과 통속적인 통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만약 그 통계 속에 내가 포함된다면 아무리 하찮은 비율의 통계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나이와 상태, 건강 이런 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판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내게 주어지는 앞날 시간이에요. 앞으로 주어질 시간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내가 앞날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통치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남은 날수는 아주 명확해요. 여태 불의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면 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늪은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나는 늪은 예전에 죽고 싶은 늪이 아니에요. 이 늪은 나를 심판대가 아닌 주님의 축복과 영접, 포상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깊은 늪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즐거워요. 그래서 많은 늪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옛날처럼 두려운 게 아니라 투지가 생겨요. 인생 올곧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격려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반전의 기회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하고 아주 불의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역설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은 로마서 8장 30절의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은혜의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시는 승리의 성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정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통보서를 받아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그 마지막 통보서를 받아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봅니다. 평생을 불의하게 살았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에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을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남은 우리의 에너지를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